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룻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사사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무법천지는 아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죄와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닫는 은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은 철과 같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고 땅은 녹과 같이 굳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징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때로는 여러 징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뭄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이제 황폐한 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 직격탄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할 정도로 무법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이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현장이 벌어진 도시입니다.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야만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불법이 시행돼도 불법이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아랍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들을 통제하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육을 먹게 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며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치와 교만과 순종하지 않은가 방종을 일삼았던 그 사사시대에 수많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34절 35절 말씀에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치와 방종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를 메마르게 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저주를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했던 벌이 그토록 이스라엘 전체를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간다면 반드시 징계와 경고는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늘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바르게 세워 나아가기도 하시며 또 열매를 주시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레위기 26장 3,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많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을 따라라는 말씀은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멈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비와 태양을 통해서 곡식이 잘 익도록 은혜를 주시고 넘치지 않는 사랑과 절제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철을 따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되 철을 따라 그 은혜에 따라 계절에 따라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베들레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흉년이 들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가정에, 또한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베들레헴에게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 흉년에 든 이유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엘리멜렉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중요한 판단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가지 잊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엘리멜렉이 알게 모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결정한 것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학교에 와서 며칠이 안 되었을 때 이제 두 분의 간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들이 조금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분의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들어야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순간이 되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귀를 영화 마블에 보면은 이제 그 캐릭터처럼 한쪽 귀를 아주 크게 확장시키고 또 유심히 잘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분은 서로 보고 웃고 대화하고 또 장단을 맞추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모든 행동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사시대에 그의 몸이 습관처럼 배어있던 것이 행동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모른 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중요한 결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 그만 멈춰라, 이러한 결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불순종과 회개와 또 징계와 또 용서와 여러 가지 반복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돌아갔습니다. 움직일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 엘리멜렉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멈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에는 소돔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압은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의 모든 남편과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압이 축복의 장소 맞습니까? 그곳이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장소가 맞습니까?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곳을 이동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처음의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형편으로 다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떡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잠시 고통과 고민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곳을 피하고 그곳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반드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곳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엘리멜렉을 마냥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먹지 않으면 모든 가정과 또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 있는 현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1장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잠시 불편함을 느낄지 몰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렵고 척박하고 때로는 감사가 넘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잠시 세상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내가 그곳을 들어섰을 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이 침체되어 있고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우리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책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단순합니다. 사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모압 땅입니다. 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좋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형제와 동포들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운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겠습니까? 우리 셀원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다시 힘을 일으키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만 살기 위해서 그냥 떠났습니다. 모든 동포와 형제와 친척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살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마음에 주시는 감동 외에는 옳은 것인지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흉년을 피해 잠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 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의 죽음은 큰 슬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산입니다. 여인의 힘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가부장적인 생활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신다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고 반드시 도와주는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곳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복된 곳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두 아들이 살아 있었지만 5절 후반절 말씀에 두 아들마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하라, 나를 불러다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라라는 뜻은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너무나 그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말하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처럼 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슬픔도 보셨고, 나오미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요 하나님 자녀의 반란에 오르는 기쁨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왔던 모든 재산마저도 탕진하고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더 못하는 형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금 복이 진정한 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은 큰 복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동안에 베들레헴에 이제 머무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돌아보시고 그곳에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잠시 임시의 처소로 그들이 머물려고 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맞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잠시 있으려고 했는데 1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10년 안에 베들레헴도 변화되었고 충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안식처인 것처럼 느꼈고 그곳이 기쁨의 장소로 느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화를 돌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이 이제 풍족하게 은혜가 넘쳤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선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하기를 때로는 더디하시고 또 굶주리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10년 동안 가뭄이었다면 베들레헴은 황폐한 땅이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 연장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기근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때로는 한 영혼이 뒤집어집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펼쳐지고 교회와 셀원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모든 셀원들이 은혜 가운데 또 가정과 사업장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이유는 이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섬겼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일지라도 불신자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남편과 나를 선대하였도다. 너희 죽은 너희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였고 나에게도 좋은 며느리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도 된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권유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의 가정에 나 모든 남자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희생도 각오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따르라는 나오미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은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반응에 오르려면 두 며느리들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두 며느리도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자녀의 바늘에 오르는 축복에 서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때로는 룻처럼 결단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또 들어서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가운데 두고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